아,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예, 어버이날은 보통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꽃집들도 그때는 바쁜데, 어떤 학생이, 밤늦게 꽃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꽃집 주인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꽃이 다 나가고 이제 거의 없다.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 늦게 왔다고. 그래도 또 늦게 왔지만 또 엄마 아빠 그 어버이날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이야. 엄마는 이순이래. 엄마는 이순이래. 무슨 말이니까 엄마는 이순이고 여자친구가 일순이니까 데이트 열심히 하고 밤늦게 이제 와서 카네이션 달라고 그런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요 그 아들이 준 카네이션 받고 그 엄마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꽃집에 와서 카네이션을 사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돈이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요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붙이라고 카네이션 산다고 자기 계좌로 지금 돈 붙이라고. 야, 그런 또 참 자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렇게 사온 카네이션 받고 부모님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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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어쨌든 행복하면 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다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예. 엄마는 이순이라고 하는 것도 귀여운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예. 카네이션 산다고 돈 붙이라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불행할 이유가 도리어 행복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바꿔봤어요. 불행한 가정은 모든 게 다 불행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가정은 반대로 모든 게 다 행복할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은 분명히 불행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가정은 이 가난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요. 심지어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한 가정은요, 이 가난으로 인해서 더 깊은 사랑을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오헬리라는 작가가 쓴 유명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산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짐에게는 가난했지만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시계가 아주 자랑거리였어요. 가난했지만. 또 이 델라에게는 가난했지만 아주 긴 머리, 아름다운 긴 머리가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 델라가 고민하다가 남편의 그 자랑스러운 그 시계, 근데 뭐가 없어요? 시계줄이 없어요. 내가 이 머리를 잘라서 가발 가게에 팔아서 그걸로 사주해가지고요. 자기 그 긴 머리를 잘라서 그 돈으로 남편 시계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그 시계줄을 딱 선물을 했더니 남편이 무척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은 또 그 사랑하는 아내의 긴 머리가 자랑스러운데 빚이 마땅치 않아. 그래서 그 좋은 빚을 하나 사려고 뭘 판 거예요? 자기 시계를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선물들이 쓸 데가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쓸데없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제 쓸데없어진 그 시계줄과 머리빗을 가지고 이 부부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크리스마스라고. 여보, 우리 이 크리스마스는 잊지 않읍시다 하고 더 사랑했대요. 더 행복했대요. 가난해서 이 부부는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의 추억을 만든 겁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 있는 가정은요, 가난마저도 행복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는 가정, 불행한 가정 같았어 봐요. 아마 그 부부 엄청 싸웠을 겁니다. 응? 아니, 시계도 없는데 시계줄을 왜 사오냐고. 아니, 안 그래? 아니, 머리카락도 없는데 머리빗을 왜 사오냐고. 이렇게 센스가 없냐고. 아무래도 너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아주 지겹다, 지겨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크리스마스.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청 싸워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행복할 가정은 가난마저도 행복의 이유가 되고요. 불행할 가정은 그 부유함 때문에 도리어 불행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소송하고요. 돈 빨리 받으려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요. 별별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가정, 특히 우리 한수망 교회에 나오는 교우들의 가정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제 소원이라는 거. 그런데요, 그 가정의 행복은 좀 상투적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조건에 따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건에 따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아버지 하나님과 효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천상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신앙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이유가 도리어 행복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나요? 신앙적인 사랑이에요. 신앙적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라. 의인의 아버지는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자식들에게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라,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이런 뜻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즐거우면 자식이 행복하고요, 또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상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가 늘 즐거워하고 그런 거 보면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다 인상 쓰고 우고상이나 어떻게 자식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즐거우면요,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자식이 행복한 거를 보면 부모는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또 즐거운 거를 보면 또 자식은 행복해요. 이러다 날 새겠네.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모가 즐거우면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한 걸 보면 부모는 즐겁고, 그러고 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선순환이죠. 아니, 부모가 즐거운데 자식이 불행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데 부모가 즐겁지 않다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반대로 자식은 또 부모가 즐겁게 살면, 부부가 또 행복하게 살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또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맨날 우울해. 맨날 우울해. 나이 먹으니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비관하고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있겠냐, 있다는 얘기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 그런 사람 많은 걸 가끔 들었어. 내가 남편 복이 없는 년이 무슨 자식 복이 있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나이 먹으니까 안 아프. 당연하지. 나이 먹으면 아픈 거 당연하죠.
그리고 나의 목도 아프면 아프더라도 뭐 천국 갈 때가 됐으니까 아픈 거예요. 뭐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은근히 남의 자식과 비교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자식이 반대로 맨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뭐 우울해하고 결혼 얘기하고 자식 부부가 맨날 싸우고 직장 가정에서 적응도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자식을 보면 어떻게 부모가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부모는 즐겁게 살아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거예요. 반대로 자식은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뭐예요?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에게 뭐 큰 효도할 거 없어요. 너나 잘 살아주면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믿습니까? 제가 효도와 관련된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듣는 얘기는 노약자나 임산부나 마음이 희약한 분들은 각오를 단디하고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목사님 때 제가 소화불량 됐다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 옛날 효도 풍습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분습속. 이게 뭐냐면 부모가 병이 들어서 알아누우면요. 부모의 변을 핥아요. 그런 효행이 있었어요. 변이 달면 병이 차도가 없는 것이고 부모의 변이 쓰면 병이 차도가 있구나. 이거를 부모의 변의 맛을 봐서 말하면서 나도 좀 괴롭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순조 때 금산의 효자 이희복은 아버지 어머니 병수발을 하는데 무려 6년 동안이나 상분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효자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옛날에는 고기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허약해진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이 허벅지살을 베서 부모에게 해주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또 병중의 어머니의 머리에 이가 들끓자 효자 주세붕 참판이라 하는 이는 어머니 머리에 자기 머리를 문대가지고 이건 좀 나는 이건 좀 웃기더라고. 이거는 그 상상을 하니까 어머니 머리 이렇게 문대는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머리에 이가 자기에게 다 옮겼다는 그런 또 효도의 기록이 있었다. 이건 여러분 좀 잘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서 3년을 지키는 풍습이 있죠. 벼슬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좋은 옷도 버리고 음식도 흰죽막 먹고 머리에 이가 있어도 잡아줘도 안 되고 그때는 이가 많았으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이가 안 나오는 날이 없네. 근데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까? 이게 효도예요? 이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건 효도가 아니라 불효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이 뭐라 했어요? 뭐가 효도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게 효도다? 즐겁게 하는 게 효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이런 효도를 하는데 즐겁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이러면 즐거울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변을 맛봐가면서 간병하는 걸 즐거워합니까?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허벅지살을 베어가지고 국구를 해주는데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 어떤 부모가 3년간 묘를 지킨다고 자식이 고생하는 걸 그걸 즐거워할 부모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 여러분 그러다 자식이 망한대요. 실제로 3년 묘지기 풍습 때문에 부자들은 괜찮아.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가정은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3년 수묘 후에 폐가 망신하는 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3년 동안 묘지기 하면서 집안이 망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거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효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 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효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의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까지. 자, 청종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청종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거 말고도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 잘 들어주는 거죠.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상투적으로 받지 마세요. 그렇지. 뭐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 효도지. 단순한 이런 뜻이 아니고, 왜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가? 그래야 누가 행복해요?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행복해 부모가 즐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여러분, 자식은요, 뭘 물려받았죠? 부모의 DNA, 부모의 유전자, 부모의 기질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어떤 병을 앓으면 자식도 그 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왜?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다가 자기 아내의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혹시 목숨이 날아가겠다 싶어가지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주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갔다가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빼앗길까봐 동생이라고 했다가 창피를 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실수를 자식이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겁니다. 왜? 같은 DNA거든요. 같은 기질이거든요. 같은 유전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보니,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저런 실패도 있었어요. 또 이런 후회도 있었어요. 또 이런 병도 있었어요. 자기 자식은 나처럼 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같은 유전자니까, 같은 기질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식에게. 너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되지 마라.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행복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부모가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자식이 행복하니까. 두 번째는요, 22절 그 다음에 봅시다. 너 나연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역이지 마라.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해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부모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 예,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다 뭐 맞지도 않게 그렇게 면박 주지 말고 부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죠. 예, 부모를 무시하지 말아라.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 젊은 어미예요? 늙은 어미.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엄마가 젊었을 때, 엄마가 전성기 때는 엄마를 무시할 수가 없어, 당연히. 다리몽둥이 부러지려고 엄마한테 덤벼 뚜드려 맞지, 그러다가 빗자루로 뚜드려 맞지. 근데 엄마가 늙으면 이제 슬슬 무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 늙은 놈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늙으면 무시당하기가 쉽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엄마 아빠가 늙었어도 존중해줘라 이거야. 존중해줘라. 여러분, 효도라는 건 당연히 물질적 육체적인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요, 형편 따라 하는 겁니다. 아니, 자식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잘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효도가 있다. 그게 뭐다? 따라합시다. 존경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해 주는 거는 돈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효도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해장국집에 갔더니 남자 둘이, 좀 나이 먹은 남자 둘이, 노인 둘이 그 주인과 신랑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손님들이 그런가. 왜 선지가 회장국에 선지를 뺐냐. 이 손주도 안 주는 해장국이냐 하면서 막 그 주인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거 사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오히려, 또 화를 내. 왜?
손님들이 주문할 때 선지 빼고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알고 보니, 여러분 요즘에는 그 주문을 어떻게 해요? 식탁에 그 키오스크인가 뭐 이거 있잖아. 이걸로 주문하잖아요. 근데 그 노인 두 분, 남자 둘이 주문하면서 그 밑에 옵션으로 선지 빼고라는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잘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누른 거지, 닥치는 대로. 좋은 것 모양이다. 그리고 눌렀는데 딱 보니까 선지, 그 당연히 선지 빼고 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해장국에 선지를 빼고 이거 막 사기다고 화를 낸 거지. 내가 그걸 보고요,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거. 아, 착잡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참 나이 먹을수록, 노인이 될수록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여기서 당장 나오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아니, 이놈의 어디 가면은 이제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기계에다가 뭘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저도요. 저도 뭐 무슨 노인인가? 노인 아니지만, 나이 먹었지만, 저는 그래도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어디 딱 가서 처음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당황스럽게 뭘 해야 될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저보다 나이 많은 모신 분들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요,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은요, 나이 먹은 분들이 우울증 빠지기가 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쉽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쓸데없는 사람인가? 이런 존재가 그런 마음에 들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이 최고라고, 아이 부모님 쌩쌩하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모님의 지난 삶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러면 어떤 자녀들은 에이, 나는 안 그러지, 나는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말투가, 내 얼굴 인상이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내가 툭툭 던지는 말투, 부모님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말투, 태도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존심이 상해서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급 우울해집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효도인데 이건 최고의 불효예요. 여러분, 늙은 부모, 또 점점 늙어가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요, 무슨 세계 평화, 남북통 이런 큰 주제가 아니고 사소한 겁니다. 말할 때 부모님에게 공손히 말하고, 항상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지 말고, 인상을 쓰지 말고. 그래서 항상 부모가 느껴지기에, 내 자녀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과 자식에게 신앙적으로 교훈 드릴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을 봅시다. 24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24절은 자식이 효도하는 길은 의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의인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말한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또 25절에도 보면요, 내 길을 즐거워, 내 길은 부모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부모님의 살아온 길을 존중해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효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의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도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뭐 부귀영화 쌓지 못하더라도 자식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교회에서 존경받을 신앙인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자식에게는 그것이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그 말이에요. 꼭 무슨 그 잘난 국회의원 금배지 달거나 대통령 되려고 온갖 곤모술수와 암중모색과 얼굴에 철판을 쓰고 사는 하도 요즘에 재밌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온갖 그런 성공과 출세가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익과 화목하고 동기가 안에 화목하고 무슨 일하든지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최고의 부모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 이거야. 그렇게 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을 주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랜만에 제가 살았던 동네를 한 10수년 만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서울의 성북 기름동 1236번지 거기를 10수년 만에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도 이렇게 가봤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 오랜만에 갔는데 그 슈퍼의 아주머니 또 옆에 세탁소의 할머니가 반가워하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얘기를. 아유, 그 사모님, 조성심 사모님이 참 있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아유, 그 사모님 참 좋으셨는데, 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추모해 주는 거예요. 참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마음이 찡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자녀들을 보살필 시간이 없었거든요. 목회하느라고. 신방 다니고, 교회 하느라고, 사실 우리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 말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요즘 잘 보이지도 않아. 큰 들통에다가 시래기 등장국을 한 통 끓여 놓으면은, 그걸 우리가 맨날 차려 먹는 거예요. 끓이고, 먹고, 쫄고, 끓이고, 먹고, 쫄고, 나중에 너무 짜. 그럼 거기다 뭘 부어요? 물을 내가 부어요. 또 끓여요. 그럼 먹고, 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는데, 나중에 철이 들면서, 이렇게,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참 많은 착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고, 좀 좋으신 분이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에게를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이고 또 그래서 부모님을 감사하고 존경한다면 그게 효도다. 자식이나 부모나 꼭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고 이웃과 사랑하며 살고 베풀고 살면 그 부모는 자식이 즐겁고요. 그 자식은 부모가 자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웃은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얘기 하나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나투라는 여행사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배낭여행을 신청한다고.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한다고. 그래서 좀 약간 걱정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98세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98세에도 배낭여행을 신청할 정도로 생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얘기고 하나투어는 걱정이 됐겠지. 세상에 98세 할아버지가 배낭여행 투어를 신청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타이른 거 할아버지 안 돼요. 어떻게 98세에 배낭여행 갈 수가 있어요? 그건 무리예요. 하고 이렇게 이제 잘 타일렀는데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걱정하지 말아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랑 같이 갑니다. 그런 거예요. 아들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들이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 70 조금 넘었나 그러다는 거예요. 몇이 넘어요? 70이 넘었다는 거예요. 70이. 70 넘은 노인 아들과 같이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98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요즘은요, 다들 오래 삽니다. 다들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노인이 되면 자식도 이제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다 사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서는 괜찮겠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 뭘 해줘야 됩니까? 서로 배려해 줘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서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결론을 그래서 다시 드릴게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즐거워야 자식이 행복하고요.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가 즐겁고요. 또 그 부모가 즐거운 것을 보고 자식이 행복하고요. 그 자식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또 부모가 즐겁고요. 이게 서로 연관된다 이 말이에요. 연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늘 즐거워야 되고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내가 부모라면 즐겁게 살아야 돼요. 우린 천국 소망 있잖아요. 뭐 좀 아파도 힘들어도요. 늘 즐거워야 됩니다. 늘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뭘 사왔다? 마음에 안 들어도 즐거워하고, 자식이 어디 가자고 불편해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게 누구를 위하는 길이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자식을 위하는 길. 왜? 부모가 즐거워야 자식이 행복하니까. 반대로 내가 자식이라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행복하게. 그래야 부모가 즐거우니까. 아니 무슨 거창한 효도를 바랍니까? 저나 잘 살면 그게 효도지. 그러니까 자식은 또 좀 밥벌어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도 신앙인답게 언제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부모가 볼 때 야 너 좀 힘들지 않냐? 아예 아버지 행복해요. 즐거워요.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늘 밝고 명랑하게 자식이 살아주면 그게 또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효도고 유산이에요. 나 우리 한소망교회 식구들이 가정마다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사랑이 있어서, 이런 배려가 있어서, 이런 기도가 있어서 즐거운 부모, 행복한 자식,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 자식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부모가, 또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너에게 좋은 부모라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너에게 좋은 자식이라서 믿어주고 우리에게 맡겨주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태풍이 불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내 삶의 중심추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늘 감사하고 늘 웃으며 살게 하셔서 자녀에게 짐을 덜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식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세상에 충성되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서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모든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든 이유로 불행하듯이 우리 믿음의 가정은 모든 이유로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이 짧은 세상, 괴로운 세상에서도 집에 오면 웃음꽃이 늘 펼쳐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